난 만족해요.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겸손하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그 영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하고 절제하여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손잡음으로 평안한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힘들고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답답한 세상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씩씩하게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가 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살면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들의 병상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실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마음으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물들을 찬송가 우리가 633장을 부르시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이 오늘 믿음과 신앙,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땀 흘려 애써 수고하여 얻은 것들 중 아버지 것을 보물하여 드리는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확신과 신앙으로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일임을 오늘 주일임을 그 은혜를 감사해 드린 성일 예물이 있습니다. 건축과 선교와 여러 가지 내용, 제목 또 기도를 담아 드리는 그 예물들도 하나님 모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모든 기업마다 그 가족, 자녀 식탁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여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늘 풍족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늘 꾸임받기보다 꾸어주는 나누어주는 자 그 신앙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믿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모든 계획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간섭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고 하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 제물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으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이면 이런 기쁨이면 이제는 정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험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그 시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모든 고난, 시련들 역시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있는 그 방편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든가 능력에 한계가 있으시든가 그 시험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 역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방편이다. 뭐 같습니까? 답은 결정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세상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고난,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걸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증표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험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시험을 만나지 못한다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마귀가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사탄 마귀조차도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알아서 뭐 흔들릴 건데, 알아서 넘어질 건데 라고 생각해서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네 하고 나는 성도네 하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도대체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사탄 마귀조차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 그 모든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볼 때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로 한심하게 하면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매사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시험이 옵니까?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라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거뜬히 넘어갈 시험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늘 어쩔 때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끝이 언제입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정말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시험이 온다, 시험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고난과 환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시험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학교는 그냥 좀 재밌게 다닐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재밌는데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들다.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학생이라면 시험 자체를 겁내고 시험이 없는 학교를 찾아가야 될까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야 될까요? 그것을 문교부에 청원해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시험을 보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도리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시험이 온다는 것은 아하, 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향상되어질 그런 기회를,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셨어요. 저도 한 15일, 16일 이렇게 금식은 해봤습니다. 참 힘들죠. 한 2, 3일, 3, 4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허비제.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금식하는 거에 막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험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테스트해야 될, 통과해야 될 그런 어떤 템테이션에 늘 걸리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잖아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점을 보십시오. 타이밍. 40일을 금식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시점이 그 일정 타이밍이 거기에 맞는 그런 시험될 문제의 답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마귀가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한다는 얘기는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악한 마귀가 두루 삼킬 때를 찾고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고기 뷔페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나온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은 그게 시험거리입니까? 지금 고기 뷔페 식당에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숨도 못 쉬게 먹고 나왔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게 시험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면 우리가 40일을 금식한 바로 후에 그 타이밍에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은 상당한 시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뷔페에 가서 잔뜩 먹고 나왔으면서도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衝動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게 먹으면 음식조차 쳐다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배가 고플 때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배부를 때에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에 그 시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뭐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지키려는 신앙과 믿음, 우리의 그 마음이 시험의 유혹보다 늘 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확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의 타이밍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천양희씨의 시 벌새가 사는 법, 그 시를 보면 벌새는 1초에 90번이나 제 몸을 쳐서 공중에 부동 자세로 서고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이나 제 몸을 쳐서 소리를 낸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몸을 쳐서 시를 쓰나. 여러분, 벌새가 그 꽃에 부리를 대고 1초에 90번을 날개짓 해가지고 그렇게 부동산에 서 있다 이거예요.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이나 자기 몸을 쳐서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시인은 나는 몇 번이나 얼마나 내 몸을 쳐서 시를 쓰나. 여러분은
우리들은 정말 사단의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그럴 때마다 몇 번이나 내 몸을 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걸핏하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네, 상처 입었네 그렇게 하면서 남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어떤 말과 상처가 되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그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이 병들어서 그 누가 한마디 한 말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나 넘어졌어, 나 정말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빨리 걷고 달리기도 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입히는 것 지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받든지 간에 항상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저 사람이 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상처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입술의 말과 그 사람의 입술과 어려운 행실을 지켜주어서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시켜주셔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상처적인 언행을 통해서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고치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에 상처를 입힌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행의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의 나약한 신앙 수준을 원망하자 이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내용을 다시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간의 싸움을 어떻게 붙였냐면 너가 저 친구를 이기는 자라면 이길 수 있다면 너가 한 대 쳐봐. 그러한 것 때문에 정말 친구들끼리 자주 싸웠어요. 아주 참 난해합니다. 저도 그런 재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제의 때문에 내가 평생 싸워서 한번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피하다가 코를 쳐가지고 그 상대방이 코피 나서 이겼다니까요. 아무튼 난해한 그런 문제예요. 자,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 사단의 제의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돌로 떡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면 예수님께서 장차 수행해야 될 십자가 사역이 그걸로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 현장에서 간음을 우리가 보고 잡아왔다. 비록 간음은 했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셈이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의 원리 모순이 되는 거예요.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사형을 원도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식민지 국가로서의 반역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서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옳거니 이제야 이 예수에게 우리가 정말 이 질문을 함으로써 꼼짝없이 올가맬 수 있을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자니 문제가 되고, 정말 돌로 떡을 만들지 않자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콜럼버스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막 칭찬하고 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콜럼버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콜럼버스가 했단 말을 하면 질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달걀을 누구든지 세울 수 있으면 세워봐라 했습니다. 저도 이 생달걀을, 날달걀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래서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세우냐 막 하면서 이 달걀을 막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콜럼버스가 달걀을 딱 깨버린 거예요. 깨면서 깨어진 달걀을 세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방법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도 세울 수 있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것을 따라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답을 듣고 나면 쉬워요. 근데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질문도 40일이나 금식한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굶어 죽어 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당장 이 어려운 위기, 먹고 살아야, 내가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는 메시아 아니냐? 이제 너는 지금부터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 40일 금식을 하고 났으니 너 몸도 추스려야 되지 않겠냐? 메시아 노릇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은 후에 허기부터 좀 가라앉히고 몸을 좀 회복한 다음에 역할을 하면 어떠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틀린 말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야 너 메시아 저기 사역하지 마. 너 메시아 하지 마. 대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평생 떡 장사하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적시적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생각을 바꿔갑니다. 그럴듯하게 합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꾸며나갑니다. 그러면 맞아. 지금 마귀가 메시아 사역하지 마.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냥 떡장사해.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 한번 지금만 살짝 한 템포 늦춰가지고 이 문제만 이것만 눈 감고 내 앞가림부터 하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는 그러한 속삭임이 유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00번 1000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나누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자기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자기가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옮기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떡을 찾아 떠나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은 남들보다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합니다. 또 남을 짓밟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그 떡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요즘에 계속 정치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권력을 통해 가지고 부정하고 불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에 확신도 또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 세상이 최고예요. 현 세상에서 더욱더 많이 얻어야 된다는, 많이 떡을 얻어야 되고 떡을 사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떡을 정말 많이 얻어놨지만 그 떡을 정말 눈꽃만큼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추정하고 떡을 더 얻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불의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좋아하면 그 다음부터는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이제는 돌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라도 그 어떤 거라도 떡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곧 예수 믿어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합니다. 그렇게 목사들도 그렇게 권장하고 그런 걸 간증하고 그걸 지켜 세워요.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략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잠시 오류하는 대가로 잠시 나는 성도고 나는 신앙생활하는 신자이지만 잠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앙 믿음을 잠시 보류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떡을 더 얻고 내 배를 불리는 일이라면, 내가 더 배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 내가 차라리 굶어 죽기를 작정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영통하고 신통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어떠한 조금보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는 그런 어떤 뭐를 보았고 뭐를 이루었고 뭐를 했다 과거적인 그런 것도 현재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내 은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내 자랑하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별 조롱을 다 했잖아요. 그때 하는 말 중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야,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갈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내려가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성질 같으면 앞뒤 볼 것 없이 내려가가지고 제일 심하게 조롱하는 그 로마 병정이든 군중을 향하여 그냥 뺨을 한번 탁 갈기고 봤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런 군중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혼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의 모든 조롱을 다 들으시면서도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계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묵묵히 침묵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돌로 떡을 만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당장 배가 고파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배고픔의 시련과 어떤 가정과 자녀와 어떤 일, 질투와 무슨 사업과 모든 살아가면서 모든 시련과 환난과 모든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이 먼저고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반tam을 살찌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을 만나지만 장차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조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도 야, 저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어느 성도 어느 분은 참 능력 있는 성도라고 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늘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조롱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 환난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없느냐를 구분하고 따지지 말고 그 일을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옳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을 안 넣는 사람이 없다. 다 넣는다는 거예요. 3일만 굶으면 그만큼 배가 고픈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사흘을 굶은 사람에게는
남의 집을 넘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부여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흘을 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빈곤한 자, 그 국가에서로부터 어떠한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분들이 일가족이 영양실조로 그렇게 있다가 정말 일주일 한 달이 돼서 그 시신을 발견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흘을 굶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담을 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럴지언정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사흘이 아니라 석 달 열흘 굶을지언정 남의 집을 쳐다봐도 안 되고 그 집을 넘어서 저기서 좀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로 떡을 만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배고픈데 돌로 떡을 한 번만 만들어서 먹을까? 그 일을 내가 할까? 그렇게 되어지길 정말 기도할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이나 미국 전 세계적으로 여론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를 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바빠가지고 제트기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집회하고 다녀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불의한 일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반면에 배가 고프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굶어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없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이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 겁니다. 저 역시 정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떡을 사 모으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저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고 확신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한 번만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는 걸 확신한다면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돌은 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떡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다음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돌이냐 떡이냐의 시험거리가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흔들려서도 넘어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돌이냐 떡이냐의 문제는 돌로 떡을 만드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승리하며 돌은 돌이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은 돌이어야 됩니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 것을 그것을 내보이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늘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늘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과 환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다음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돌이냐 떡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지만 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갈수록 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상윤 지사님이 단톡으로도 정보를 주셨지만 3일부터 이미 지났죠. 3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걸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톡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미국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같이 대화를 했는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한 2, 3주, 제가 볼 때는 8월 말 아니면 9월부터 본당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이렇게 또 감염자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으나 미국 교회도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6월 20일, 27일, 7월 4일, 10일 4주간 애물 통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대 가족들께서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 나누고 또 우리 유빈이, 현빈이도 보고 아주 참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빈이는 지금 도쿄 올림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이 집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수고 손길로 인해서 풍성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김희연 성도님 따님 우리 백희님과 또 이흥래 권사님 아들 임경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정말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세워져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교회 스티브 존인가 그렇죠? 키 크시고 항상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는 분이 다른 주로 이제 가셨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여기는 자녀들이 칼리지를 가야 될 나이가 되고 마치는 자녀도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한 3개월 전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자꾸 촬영을 하고 업로딩을 하면은 인코딩을 하면은 자꾸 하다가 컴퓨터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스탑되고 자꾸. 그래서 그것을 우리 또 켄 집사님, 영근영 권사님이 보시고 두 분이 컴퓨터를 그거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또 구입을 해서 허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늘 기도해 주신 그 두 분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님을 돌은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상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식탁, 출입 또한 중복이 하는 그 병상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